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대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교회도 아닙니다. 사적인 교회도 아니고 인간이 세운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성서 침례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목사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뭐 집사교회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서 거룩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누구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임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에서 세우신 그런 교회로서 거룩히 구별되어 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히 구별된 가지고 성도라 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사람, 성스러운, 아주 거룩히 성스럽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성도라 합니다. 그들의 모든 무리도자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들. 우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른 데 가면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고린도 전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인데 전서란 말은 먼저 보낸 편지, 앞전자니까. 그 다음에 후서란 말은 그 뒤에 보낸 편지.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먼저 보낸 편지를 전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교회에 대한 관한 것에 대해서는요,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영광스러운 대로 우리가 떨어진 것은 좀 더 빛나게 해서 떨어진 부분들,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들은 빨리 회복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세우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준비된 말씀은 오전과 오후에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단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 그러냐?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정말 이 교회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교회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비판을 듣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그 진리대로 우리가 쫓아가게 되게 되면 그런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중점을 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말세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악하게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 살기는 좋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문란에 대해서 세상이 완전히 엄청나게 문란스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항상 언제였는가 하면은 성문란이 극도에 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의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슨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왕국도 성문란이어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메데와 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고 이게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시대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역시 그걸로 인해서 망했고 또 성경적으로 본다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노아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들이 아주 질비하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런 일을 하도록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문란이라든지 이런 악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가장 또 큰 나라들이라든지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에서는 또 성문란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네, 동성애를 합법화 만들어서 바로 그 동성애 부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감옥에 가뒀습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는 내대로 하고 너는 내대로 한다 얘기죠. 그러면 악한 것도 그냥 말하지 말고 있어야 되고. 예? 그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악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자녀를 낳지를 않습니다, 지금요. 예?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지금. 예? 지금 0.78%입니다. 안 나요.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나갑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면 서로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아보십시오. 그게 자녀 생깁니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자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응? 남녀가 같이 살아야 되지. 결혼해야 되지.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아야 되죠. 그건 뭐 어떻게 못 놓는 건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낳을 수 있는데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산하 제한까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말 안 해도 너무 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백성이 없어질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 존재하겠습니까? 예? 존재하겠어요? 위에 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백성이 없는데 전부 다 나중에 애기 안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30년 되어보십시오. 전부 다 늙은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 하면 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건 정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라. 짐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자라날 때에도 그렇습니다. 못 먹고 살았어요. 그 자녀들은 5명, 6명씩만 낳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7형제 낳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다 살고 그래도 그냥 아주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 제대로 다 살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게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응? 우리는 돈도 얼마나 못 벌고, 우리 아이 길을 그런 힘도 없어. 먼저 걱정하는 거. 먼저 걱정 근심합니다. 우리가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어떤 사람 보니까 한 가정에서 8명 낳았대 보니까. 예? 8명이 낳아도 그 좀 다 애들 다 기르대 보니까. 먼저 낳은 애가 그만 그 밑에 있는 애를 잘 길러주대. 어머니는 직장 나오고. 여러분, 정말 조금 어렵고 고생 안 하려고 이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내가 그런 일 안 하고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원리대로 삽시다. 예? 뭐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나가는 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는 어쩔 도리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나올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낳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둘이서 좋고 하다 그냥 가버리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긴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자만 구원받아고 그냥 가면 됩니까? 예? 다른 사람은 또 영혼을 낳아야 되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인도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또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야 되지. 우리 나영기 아침에 가가지고 지금 그 먼 데 가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영혼을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그렇게 어디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일을 합니다, 지금. 세상,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잠에서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빨리 깨어나야 돼요.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봄이 왔으니까 좀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봄이 왔으니까 이제 또 영적으로도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고 성도들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바로 그들이 뭐냐?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예요. 오늘 말씀의 첫째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유일한 영적인 기관입니다. 이걸 기관을 갖다 다른 말로 고치면 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체. 살아있는 단체. 세상 단체들은 모였다 헤어져 버리고 뭐 서로 툭탁거리다 그냥 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습니다.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까? 예? 사람이 만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산을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산이 아주 녹음이 꽉 하고 차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릴 때는 보면 민둥산이었었습니다. 예? 이렇게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되고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그게 전부 다 사람이 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훼손만 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어서 나무의 씨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씨에서 또 다시 나무가 나고 또 자라나고 하니까 결국 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 다른 나라 비교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완전히 울창한 나라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보면 일본이 엄청나게 울창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을 능가합니다, 지금. 그게 부러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확실히 믿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거는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굉장히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삼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살면은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이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시작했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실제적으로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거 존재한다고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햇빛이 쫙쫙 비치는데 그게 내가 만든 겁니까? 햇빛 없어 보십시오. 살 수 있는 거.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거 보십시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모든 원리, 자연의 원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몸의 모든 각 부분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주일날 한번 여기 와 주일날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는 거 이것도 귀찮아요. 얘기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예배 철두철미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 감고 네 잘한다 그것만 하고 가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 평화 있게 만들어주고 행복스럽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병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자신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 편안히 가지세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쫙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진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명령해서 그 말씀대로 쓴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벌써 없어졌죠. 지금 읽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고 많이 팔리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요. 수천 년 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어느 책이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벌써 살아계시지 않다면 벌써 이 책은 벌써 다 불 속에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네? 천주교가 이 좋은 이것을 전부 다 불에 태웠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몇 사람만 보게 만들고 자기한테 진리를 도전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런 참 진리를 선포를 하고 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중앙성서 침례교회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네. 이렇게 피로 세우신 기관이 곧 교회밖에 없어요. 정말 피를 흘려서 누구가?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직접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분이 그냥 묻혀버리고 없어졌다면은 뭐 사람들도 다 죽고 묻혀버리니까 몇 별다른 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었었습니다. 예?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맨 처음에 받은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생명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피값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지 맙시다. 예? 조금 힘들어도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또 되새기고 그 말씀을 가끔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분께 자신이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면서도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 그거 보면 그분의 피라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피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역할에 따라서 달리 불려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즉 말하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양식을 또 먹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 먹는 양식과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교회는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한 몸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로 말한다면은 한 가정으로 본다면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신랑 신부가 있는 것 같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를 잘 들으셨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서로 다른 그 환경에서 살고 다른 모든 그런 그런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뤘습니다.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내가 옛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장사된 것이 바로 옛날 내 사람이 장사돼서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내가 연합되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도 손이 못 박혔습니다. 옛날. 믿음으로 박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장사됐고, 그 다음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연합되어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또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와서 우리가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런 것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정말 내가 예수 이때까지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19장 7절에서 8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네, 시간 되긴 제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같이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같이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 16절에도 있는 것은 집에 와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시편 132편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운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바로 기뻐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니다 하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이런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뭐 세상하고 뭐 별다른 거 없이 여기지 마시고, 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비진리로 나가는 그런 교회들하고 우리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진리로 나가는 교회들은 그를 아주 성결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부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결코 참된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답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신부라는 것을 알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부의 예같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가 주께 복종해야 할 것이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예수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가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 대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음으로 마치 교회인 그 신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나 흠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남편된 주님을 위해 정말 제시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신부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부인 교회는 바로 그분의 몸과 살과 뼈에 속한 지체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 일체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을 복종하고 그분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7절. (1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사랑같이,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같이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자기 몸이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서 내 몸의 같은 지체로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도 있고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그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좀 더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도 하고 정말 세워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은 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너는 내고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